구절에 민족들아 이렇게 또 먼 나라 백성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함성 또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지 못하고 패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패망하는 이유,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함성을 지르고 한다고 해도 그들의 계획이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뭘 깨우쳐 주십니까?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의 길이 뭘까요?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이 말이 조금 이제 애매한데 한마디로 반역자가 있다, 이 말이 백성들의 음모, 그들의 꾀로 말미암은 계획을 따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장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거는 좋은 경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내가 모실 때 하나님이 내게 성소가 되신다. 이거는 이상적인 경우죠. 자,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성소가 되시고 내게 반석이 되시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궁극적인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으로 삼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삼느냐, 여기에 바로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한다, 그럼 그것이 내게 우상입니다. 만약에 돈이 없어질 그 상황을 막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내게 정말 끔찍한 그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끔찍한 상황은 나에게 닥치면 안 돼 해서 반대로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열심히 움직이고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내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기는 돈인 거예요.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닥치는 게 두려우니까, 그 상황이 무서우니까, 그런 것이죠. 또 뭘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될 상황이 두렵다. 그럴 수 있겠죠. 자녀를 굉장히 끔찍하게 여기는 경우에 자녀가 이렇게 한순간도 잘못되거나 내가 이렇게 계획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그 밑바닥에 있는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을 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성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반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게 바로 내가 거기에 종되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뭘 두려워하는가? 나는 뭘 두려워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가? 거기 그걸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마음속 깊이 있을 수 있어요. 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그 대상, 그거를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으로만 삼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죠. 부정적인 경우. 그러나 16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렇게 약간 조금 애매한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사야가 이사야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리시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숨어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나는 소망으로 삼겠다.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겠다.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증표가 있어요.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는 징조를 주시고 예표를 주셨다. 나와 내 자녀들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쭉 말씀을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이사야에게 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써라, 뭐 서판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라, 또 태어날 아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한 아들은 스알야숲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스알야숲. 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다음에 또 한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것은 노략이 속히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때 심판을 내리셔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 완전히 다 멸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의 씨를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이를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 수리아, 그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셔서 괴롭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이거거든요. 그들을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로 삼겠다. 그 하나님 나에게 지금 징조를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렵지만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탈출구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뭐 재물의 어떤 상황도, 또 자녀들의 어떤 상황도,
또 내가 의뢰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거기에 두면, 마음을 두면 그것은 나에게 실망을 안겨줘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실망을 하게 하셔서 그걸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굴레,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끝에는 다 죽음이고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깨뜨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죠. 날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인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9절에 보니까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와 마술사, 이게 대표적인 것이지만 꼭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내가 귀를 기울이느냐, 미디어에, 언론에,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의 지금 나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솔깃해서 나에게 말하도록 하는가. 우리 속에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딱 두 대상밖에 없어요. 그게 복술자, 무당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꼭 그들이 아니고 세상이 내게 말을 걸어오고 세상이 내게 말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날마다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에게는 내면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성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음성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그게 나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쌓아야 된다, 이런 거에 투자해야 된다, 또 이런 걸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도록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주면 안 돼요. 거기에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게 내게 말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죽은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님을 장사 지낸 후에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도 우리가 영혼의 시각으로 보면 다 죽은 일들입니다. 죽은 일들이고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만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세상의 말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올무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의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시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과 소망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